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리스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내려가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성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아주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음성 앞에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이제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 선교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매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 선교단을 파송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공식 선교단을 파송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이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들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가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 보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그 보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산맥을 넘고 로마 황제가 닦은 그 도로를 따라서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느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바나바와 바울 이 선교팀 일행이 이제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회당장이 모세의 율법을 읽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 일행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 선교팀을 대표해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최초의 처음 바울의 설교가 공식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바울이 설교했던 그 대상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유대교로 먼저 개종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했던 대상은, 말씀을 전했던 대상은 완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이 불신자들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전에 스데반이 전했던 것이고 그 전에 베드로가 전했던, 그러니까 초기 교회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붙잡고 창념하고 목숨 걸고 전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고 또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항해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경험하고 핍박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이 반응을 뚫고 계속해서 나가고 또 사람들을 만났던 목적도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맥을 넘어서 갔던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이 잘라지는 순교를 당한 사람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지켰던 메시지 그리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칼이 잘려지면 칼에 목이 달아나면서도 놓지 않았던 말씀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들에게도 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바로 그 부분에 짧은 시간 집중하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메시지 중에 메시지,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가 2019년도니까 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그 항해를 하고 또 섬을 지나고 또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세월이 약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제국이 일어났다가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경계가 이렇게 그어졌다가 또 저렇게 그어지는 것으로 나라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이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영웅 호걸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지만 교회는 한 번도 이 메시지, 이 복음 중에 복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도 또 그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직장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을 다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접어놓고 전폭적으로 전 시간을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바로 또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여간 메시지 중에 메시지, 복음 중에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주를 예수로 보내셨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구세주, 예수 구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접근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에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40년 광야길에서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가나안 7 족속을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사사를 주셨습니다. 계속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구주 얘기를 먼저 합니다. 구세주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보내신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의 손을 빌어가지고 죽인 것이 당신들인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당신들한테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죄, 인류의 죄, 나의 죄, 당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가 됐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공인했습니다. 공식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 세마포로 싸고 기름 부어가지고 지금 씻어서 장사까지 확실히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합니다. 그 죽음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죽음이었습니다. 확실히 죽으신, 확실히 돌아가신, 확실히 죽음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썩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썩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안 썩었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울은 강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온갖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주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 없이 죽이는데도 그 죽음을 허락하신 것,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인입니다 말하면 매우 불쾌합니다. 매우 적대감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수긍합니다. 아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등소이한 것은 죄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어떤 정성을 들인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어느 공덕을 쌓는다든지 뭔가 이 죄를 없애고 죄를 상쇄시키고 죄를 이렇게 좀 무효화시키는 선한 일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실망하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캐세라 세라, 그냥 마음대로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고민하고 사냐, 그냥 마음이나 편하게 살자 그러고 마음껏 죄지면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죽는 죽음에 대해서 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아니면 그 죄 가운데서 존재하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불신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태가 가능하다. 그것이 된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게 되는데 절대로 그것은 당신들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겠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오교라고 하는 도시에는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입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고,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에 익숙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죄를 한 번에 처리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을 지킵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짐승을 죽이고 태우고 피를 바치면서 내 대신 저 짐승이 죽었고 내 대신 저 짐승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 사함 받았다 이러고 또 1년 기다렸다가 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은 염소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재물 황소를 힘입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한 가지 가지고 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됩니다. 왜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죄사함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죄를 대신하셨고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여러분이 죄사함 받습니다. 또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또 가서 염소를 잡을 필요 없습니다. 또 양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또 황소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 차례 할 것 없습니다. 단번에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아멘 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도 얻는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 그럴 때 너는 죄 용서받았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말은 무슨 어떤 의미가 거기에 덧 얹어진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았다는 것뿐 아니고 이제는 깨끗해졌고, 이제는 당신은 온전하고, 당신은 완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당신은 온전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받는 것도 죄사함도 예수님을 힘입어 받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의 결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울한 사람 많아요. 아주 우울한 사람 많아요. 그 우울한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 내가 뭘 잘못한 거, 내가 정말 실수한 거, 내가 지금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가? 내가 이걸 잘못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져가지고 깨진 것 때문에 우울한데 그 깨진 거를 캐고 들어가면 또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죄 내가 용서해 주셔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울해요. 왜 그렇죠? 용서받은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고, 온전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완벽한 자녀들이 됐다고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용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깨끗해.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검사의 논고를 받아가지고 추상같이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사가 불렀습니다. 판사가 부르더니 이제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죄가 없습니다. 감옥 가지 않아도 되고 그야말로 수갑에 채워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을 그 법정에서 경험한다고 쳐봅시다. 와, 나는 감옥에 갇힐 줄 알았는데, 와, 나는 몇 년 그냥 고통을 당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방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판사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고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기쁨이 넘칠 것이고 해방감이 넘칠 것이고 자유함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는 이렇게 실제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적용이 돼서 기쁨과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게 가능한가?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주를
예수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주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도록 작업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예요. 왜 우리가 못 믿죠?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의심하죠? 왜 불신하죠? 간단합니다. 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 2년 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 하시는 그 기쁨과 해방감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 경험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듣는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와서 별로 닿지도 않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수십 번 했는데 귀에 닿을 때마다 했는데 실제로 그게 내 속에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내 삶에서 내 인격과 내 성품으로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아니 경험했더라도 아주 매우 미미합니다. 매우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나아진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용서받은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기쁨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온전하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우리의 이치에 안 맞고 이성에 안 맞고 우리의 생각에 안 맞고 상식에 안 맞고 이 세상의 기준에 안 맞고 그리고 내가 실제 경험해 본 것에 봐도 충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성경에 그런 거야. 그게 기독교 교리야.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야. 그러나 나와는 별로 그렇게 깊은 연관이 없어.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 또 영접하라고 그러면 내가 또 할 수 있어. 고백하라면 내가 또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뭐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 게 있나? 그러면서 타협하고 그러면서 의심하고 그러면서 불신하는 것이 혹시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문제는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성에 어긋나도 우리의 실제 생활의 경험에 어긋나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충족하게 내가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지금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믿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런 거에 안 맞고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거 가르침을 받은 거 양심껏 살아라. 여기 세상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러면서 배웠던 거 이 세상에서 익혔던 거 이게 안 맞고 아니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왜 더군다나 그 양반이 2000년 전에 죽어준 그게 나 무슨 상관이냐? 그건 그런 거지 뭐. 그거 원래 종교는 다 그런 도구마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 그렇다고 그러는 거지 뭐. 그걸 원래 이상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는 안 맞는 얘기지. 그냥 그건 그렇다는 거지. 실제 내가 살아봐도 안 되던 걸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무줄같이 다시 원위치 돼 있고 내가 나를 봐도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봐봐. 그 사람이 뭐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렇고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지금 불신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나 10년 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믿는 것처럼 믿자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어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요 처음 읽는 것처럼 들어보자 이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여러분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아, 나는 성경 10독이나 했어. 나 이번에 11독째야. 나 10독이나 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 11독째 굉장히 위험합니다. 10번을 읽었어도 11번째 처음 읽는 사람처럼 읽어야 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부활의 얘기를, 죄사함의 얘기를, 의롭다 한다 이 얘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아주 들어가지고 막 출석하는 개도 한다고 그래. 개도. 들은 풍월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걸 믿느냐, 성령께서 도전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믿습니까? 지금 받아들입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참 신앙생활 하지만은 제 속에 이미 이 쌓여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려고 해도 안 되고, 내 이치에 맞아지지 않는다, 내 경험에 맞아지, 거기다가 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 몇 번 받아본 경험 있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사람 신앙생활 갖다가 짱아찌 신앙이라고 그러면 딱 맞아요. 아주 쩔어 있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다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교체 제 속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저에게 주십시오.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전도하면서 너무 쉽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그걸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막 쉽게 대답하면요, 쉽게 도망가 버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날라주시기를, 깨우쳐 주시기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